제가 1977년도에 군목으로 안수를 받고 광주 보병학교에 가서 16주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훈련을 마지막 피날레로 장식하는 게 유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아주 힘든 훈련입니다. 우리 규진 씨도 미국 유격 훈련 받았어요. 게릴라 트레이닝. 네, 받았어요. 예. 이 유격 훈련은 정말 힘든 겁니다. 이제 그때에 저희들이 새벽 0시에 어떤 군장을 다 꾸려가지고 걸머쥐고 총을 또 이렇게 메고 이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완전 군장을 하면 이 배낭의 무게가 한 20kg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그때 77년도이기 때문에 총이 보급이 좋은 그 가볍고 성능이 좋은 그런 M16이라는 총이 우리한테는 보급이 안 돼가지고 M1이라고 하는 6.25 전쟁 때 주로 썼던 큰 총이 있었는데 무거운 총이에요. 사격하기도 힘든 그 총이 우리한테 지급이 돼가지고 그 총 메고 그렇게 이제 광주에서 동포까지 0시에 일어나서 완전 분장을 해가지고 걸어서 유격단까지 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정확한 광주에서 동포까지의 그 거리는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0시에 출발했는데 도착은 오후 3시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걸어갔죠. 근데 빛이 나지 않는 밤에 걸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햇빛이 내리쬐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대장님이 조교들을 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소금, 사탕을 다 나누어줘가지고 가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러면서 50분을 걷고 10분 휴식. 그동안에 이제 기대해가지고 휴식을 하는데 그 10분 동안에 여러분 잠을 자는데 꿀잠을 자. 꿀잠. 그리고 걸어가면서 잠을 잔다는 이야기를 저는 형님들한테 듣기는 했는데 군대 가서 걸어가면서 잠을 잤대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때에 경험을 했습니다. 완전 분장하고 총을 걸머쥐고 걸어가면서 가면 상태로 잠을 자가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때 그 고생 알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3시쯤 돼서 동복 유격장에 도착을 했는데 딱 앞에서 교관이 딱 서가지고 선착순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질질 끌고 그냥 몸을 끌고 거기까지 갑니다. 무사히 꼬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쉬는데 많은 사람들이 쳐져서 안 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뒤쯤에 우리 조에 있던 목사님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아마도 한 1.5km 그 이전부터 쓰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낭을 치고 총을 울러매고 못 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조에 한 조원으로 아주 젊었던 의정장교 후보생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쓰러진 목사님이 배낭을 자기가 치고 총을 다시 자기가 끌어지고 그 쓰러진 못 끊는 이 목사님을 부축을 해가지고 걸어서 꼬린 지점까지 들어왔어요. 그때에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광경,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어떤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많은 후보생들이 자기 배낭도 힘들고 자기 총도 걸머지고 들어오기가 힘든데 그
쓰러진 그 자기 동료 한 사람을 그 짐을 자기가 대신 져주고 그 목사님을 부축해 가지고 어린 지점까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는데 저는 그 친구를 눈 끌어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다. One of the best beautiful story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할 시간도 없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룻기서 1장을 보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다. Most beautiful story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슈레드는 이 룻기서를 말하기를 이 세상에 어떤 문학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단편 소설을 쓸 수 있겠느냐 라고 이 룻기서를 칭송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룻기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그 제목이 여자의 이름에 두 명의 여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는데 룻기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성경 여자의 이름으로 된 제목이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어느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의 에스더잖아요. 에스더와 이 룻기는 여자의 이름으로 제목이 된 성경 하나입니다. 정말 이 룻기서는 멋진 성경입니다. 오늘 이 룻기서에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동행, 우리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한번 봅시다. 룻기서 제1장 오늘 이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에 제가 읽으라고 하는 대로 읽으십시오. 거기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많이 나옵니다. 그 룻이 말하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어머니라는 말을 예수님이라는 말로 대처를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그 말을 예수라는 말로 대치를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 그게 15절 제가 먼저 읽고 16절 우리 읽을 텐데,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룻이 대답을 합니다. 그 16절을 읽을 때 어머니라는 말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룻이 가로되 나로 예수를 떠나며 예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예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루시 어머니와 동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데, 그 어머니라는 말을 예수라는 그 단어로 바꾸어 가지고 읽으니까 새로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 루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참 절박한 순간에 그의 동서인 오르마는 떠나는, 이별을 하고 떠났는데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에 나타난 그 이야기에 사람이 처한 환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 사람의 입장에 섰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늘 그렇게 나를 그 성경에 나타난 인물의 자리에, 설교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자리에 대입을 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 읽는 자의 자세고 설교를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 데리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이방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소위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미국에 온 이민자들 가운데 한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민자의 입장에 서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남편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의 두 아들, 건강하던 두 아들도 그 모압에 있는 처녀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만 자기 아내를 다 두고는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소위 처마만 두는 여자들 셋만 소구렉이 남았습니다.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왔는데 그만 남편 있고 두 아들 있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역이민합니다. 유대 나라로 베들레헴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역이민해서 돌아가려고. 오늘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미국에 이민 왔다가 역이민하는 주위의 사람들 많이 보지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룻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를 보고 이제 나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다 본래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 보따리 싸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날 두 자부도 따라났습니다. 그런데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이 가봤자 고생만 할 것이고 너희들 가서 못하겠느냐? 돌아가라. 강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자부 오르마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굿바이 하고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지 않고 다른 둘째 며느리 룻을 보고 너도 너 동서처럼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위에 그 이야기. 우리는 이민와 사는 사람들로서 고국을 등지고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살기가 참 힘이 어렵습니다. 정말 목회를 하는 목사의 저의 입장에서 과거 지나온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 신분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들 문제, 문화적인 충격, 그리고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치료도 잘 못 받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고국에 두고 온 그 가족들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민의 삶이 참 고달프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죽했으면 이 나오미가 남편을 곧 두 아들을 있고 자기 고향 땅으로 다시 여기민을 했겠습니다. 나오미가 그 자녀들을 보고 그 자부들을 보고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너희들은 나처럼 이런 고생을 다시 하지 말아라, 그런 부모의 심정에서 자녀들에게 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우리는 이 루스의 이야기를 보게 되고 그 루스의 무모하고 참 정말 미련한 선택을 보면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줄서기라고 합니다. 누구를 선택해서 누구 뒤에 가서 줄을 서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예수님 뒤에 줄을 서신 겁니까? 아니면은 사이비 교회, 아니면은 이 세상의 우상들 뒤에 가서 줄을 서신 겁니까? 인생은 줄서기입니다. 선택입니다. 이 큰자부 오르바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떠납니다. 그는 줄서기를 잘했다고 하고 생각하고는 진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이 둘째 자부 룻은 시어머니를 의리를 지키면서 따라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희생을 각오한 동행, 워킹 투게더, 희생을 각오하고 같이 걸어가는,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유격훈련 행군에서 쓰러진 동료를 부축해 가면서 그 짐을 자기가 대신 지고 1kg 아니 1.5kg, 2kg 정도를 그 친구를 부축이고 자기가 그것을 다 짊어지고 끝까지 동행하던 그 모습이야말로, 그래서 군대에서는 전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과 살을 함께 나는 전우라 그러는데 그 전우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오늘 여기 루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각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는 그 각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삶에서 이 오르바가 선택한 이 삶이 아니고 룻이 선택한 이 삶이야말로 세상적인 상식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오늘 우리의 주위의 상식적인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룻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그것도 이국 땅에 여기민하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민을 가는 이 룻의 결정이야말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철없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의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골프로 치러 가기도 하고 뭐 놀러 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다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도 여기 교회 와서 앉아 있는 이 모습 볼 때 아이고 지지리도 못났어. 제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지고 뭘 하려고 저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오늘 루시 그 시어머니 말하는 대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어머니가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어머니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 그 말. 루시 시어머니와 동행하는 이 모습, 그 쓰러진 전우를 같이 부둥켜 안고 걸어서 꼬린 지점까지 들어오던 그 아름다운 전우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의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룻은 의리가 있는 여자입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리라는 말을 그렇게 잘 안 씁니다만 주로 여러분 조폭들, 건달들 가운데서 이 의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의리라는 말의 영어로는 로열티라는 말인데 이 의리 참 멋진 이야기. 그런데 제가 의리를 사전에 한번 좀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이 의리라는 게 뭘까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의리는 계산하지 않는다. 의리는 도울 때는 확실하게 돕는다. 세 번째는 손해를 감수한다. 네 번째는 끝까지 같이 간다. 이게 의리라는 뜻이. 그래서 내가 박수를 쳤어요. 야, 멋진 이야기다. 예, 그렇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도울 때는 확실하게 도와줍니다. 손해를 감수합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것. 이 말이야말로 룻이 의리 있는 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아니 정 목사 네가 이런 의리 있는 목사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조폭들, 건달들, 예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의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의리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의리 있는 이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건달들, 조폭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신 칼을 맞고 쓰러지는, 주먹을 맞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걸음이, 베드로가 걸어갔던 걸음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남을 섬기려고 하는, 희생을 각오하는,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역사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아담 하와에게 준 말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정복하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는 기독교인들의 의감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해, 세상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서 땅에서 잘 살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정복이라는 이 단어와 세상이 말하는 정복이라는 단어는 좀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정복은 전쟁을, 침략을, 학살을, 핍박하고 군림하는 좀 부정적인 그런 것이 정복이라는 말로 대치가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인간의 시조인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준 그 정복이라는 말은 섬겨라, 봉사해라, 희생을 해라. 그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처럼 하나님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전쟁을 하고 침략을 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리고 굴림을 하고 핍박하는 그게 그런 정복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게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투할 때요, 군인들은 저희들이 전술을 배울 때, 군대에서 전술학을 배울 때에 제일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은 높은 고지를 빨리 점령하는 것, 그게 전쟁하는데 가장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하고 적을 내려다 보는 거하고 밑에서 적을 올려다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땅을 정복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출세해야 돼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권력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러면 왜 돈을 벌고 왜 권력을 가지고 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학생들이라면 공부를 잘 해야 되느냐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돈을 벌어서 남 주려고 돈을 벌어야 돼요. 왜 성공하느냐? 성공해서 남들을 섬기려고 성공해야 되는 거죠. 왜 출세하느냐? 출세해서 남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돈 벌어서 잘 살려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지 말고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성공해서 남 섬기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대통령이 신자들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대법원장이, 판사가, 검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국무총리, 장관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대기업을 경영하는 CEO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CEO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룻은 뻔한 고생, 가면 희망도 없고 낙도 없고 시어머니 따라간다고 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전혀 없는 고난의 길을 마다하고 갑니다. 그런데 역사는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역사는 100m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 남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룻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벌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내 가족, 그게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아니 내가 돈 벌어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시고, 왜 내가 공부를 해서 왜 내가 출세해야 되느냐, 내가 왜 권력을 잡아야 하느냐,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라고 말하는데, 여기 낮아져라,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하는 그 겸손이라는, 낮아지는 그 말은 자세를 말하는 거지.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지. 실력 없이 낮아져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늘 한 말 가운데, 가능한 목사 좀 되지 마라. 사명감 없이 목사 되지 마라. 희생을 각오하지 아니하고 섬기려는 마음 없이 목사 되지 마라.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가 남을 섬기려고 하는, 희생하려고 하는 각오가 된 상태로 주의 종이 되어야 되지. 그러지 않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목회 잘해가지고 그것을 내 꿈과 내 야망을, 인간적인 어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되지 마라. 목사 되지 마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청년들이 참 내기 없어요. 소위 말하는 용기가 없어요. 그저 교회에서 겸손해라, 낮아지라 말하니까 자세나 마음을 낮추어야 되지, 실력까지도 낮추라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 가운데 백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젊은 청년들일수록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 위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남을 섬기고 뒷바라지를 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요. 제가 군대에서 섬길 때에 우리 그 부대에 그 지휘관이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요, 그 지휘관이 나와가지고 앞에 딱 앉으면은요, 병사들이 막 참모들이 같이 와서 거기에 앉습니다. 한 사람 지휘관이 예수를 잘 믿으면 밑에 사람들이 그냥 다 따라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의 은혜를 받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위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에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남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가 남을 섬길 때에 그의 파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대법원장이 예수를 잘 믿는 정직한 자가 대법원장이 될 때에 바른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루시 희생을 각오하고 시어머니와 아름다운 동행을 할 때에 그의 마지막에 종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었습니까? 예수의 조상이다, 메시아의 할머니가 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남에게 내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가졌을 때에 남을 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내 주위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역사의 진리는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남을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잘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남을 많이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남을 섬기십시오. 남이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 당당한 겸손, 실력 있는 겸손,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룩과 같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깨닫고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그 물이 떨어질 때에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